저는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교회 가운데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존재했는데 영지주의자들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겼고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한 무리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을 때 이 담대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는 유혹에 놓이게 됩니다. 사방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 베일을 벗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를 향하여는 단순히 방향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방향성을 갖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베일을 벗을 때 가능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베일을 쓰고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간에 이 베일을 벗습니다. 이 베일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함께 살게 된 남편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거리감 없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저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 B인데 체면 때문에 A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갈망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적인 정중함보다 정직한 유치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희 집이 1층인데요. 위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물소리가 들립니다. 3층인지 4층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집에서 계속 꼭 잘 시간에, 그것도 이제 저녁 11시, 12시가 넘어서 세탁기를 돌리십니다.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소리가 밤에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면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타도록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으셨고, 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탄식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씨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어쩐지 불안해 보이시고 평소와 달리 뭔가 이상해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던 새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더 담대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세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셨던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제자는 두려움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담대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일전에 제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영주권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직의 문제도 있었고, 또 배우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 끝내지 않으면 찝찝한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없이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메아리처럼 제 삶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학교에 가서 7시 반부터 이제 10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또 숙제를 좀 하다가 또 자고 다시 회사를 가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제가 같이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이 너 그렇게 예배 드려서 뭐해? 너 그렇게 기도해서 뭐하냐? 지금 네 상황을 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끝나고 이제 베이브리지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 그 다리에 서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학비는 모이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냐, 예배드려도 네 상황을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저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제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날 했던 기도는 성숙한 어른의 기도라기보다는 울면서 떼쓰는 아이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는데 그날 제가 솔직한 저의 마음을 터놓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직장에서 업무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와 정말 친한 친구와는 나의 사소한 감정, 나의 속마음까지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적절한 기도 제목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 솔직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깊은 친밀감이 생기고 이 친밀감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가 베일을 벗을 때 나옵니다.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또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일을 벗고 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이제 변호사가 돼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배는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은 옳았지만 그 뜻을 삶에서 적용하는 방식에는 뭔가 어긋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때 정말 진심으로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첨만 되면 제가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도 돕고 교회도 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가 제가 하나님 뜻에 굉장히 부합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기도였고 정말 내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에 힘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넉넉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뜻이 그분의 뜻에 맞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려고 했던 뜻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도 하십니다. 이 둘 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에게만 맞추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에서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조정하거나 내담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마음을 만져서 스스로 내면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작은 찔림과 인도를 통해서 기도의 새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난주에 보라돈 도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선교 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가시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뜻을 굽히신다는 사실, 다시 말해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수단이 아닌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기도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를 통해 기도를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감옥에라도 죽는 자리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사탄의 시험을 기적적으로 막으시거나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을 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베드로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길, 기도의 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참된 믿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길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 자유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그 아이의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줍니다. 부모의 목표는 자신이 편안하게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때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큰비드날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구할 때 담대함이 생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그를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예로 중보 기도를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하루 3번 이상 성전 회당에 가서 기도하셨고 자주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들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외에 심지어 그마저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오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마무리하셨지만 이 기도 외에는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바쁜 일상을 살고 또 정서적인 탈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일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나 하나 돌보는 게 힘든 이 시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의 마음을 쓰는 것은 큰 믿음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곧 담대한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즉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외면한 채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점점 힘을 잃고 응답에 대한 담대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 여러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또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선을 행하며 먼저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며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들이 이렇게 조지 뮬러가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한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받았던 축복들은 똑같이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탁월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인들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들의 생활 방식, 그 성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나 마르틴 루터는 단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일치했던, 말씀과 일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기도, 그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또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큰비드넷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한 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인류가 극심한 기후 변화와 병충해로 인해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대체할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 주인공은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중력의 왜곡으로 인해서 딸의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딸이 이미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마침내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먼저 받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응답 이전에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기도했던 순간들마다 눈물로 엎드렸던 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닿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쌓이고 그 안에서 담대함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연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말 못했던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체면 차리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정직한 유치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고 다듬으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